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승리를 위하여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중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늘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고 열어주실 승리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 그 승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것되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승리를 소망하고 승리의 날을 기대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저 여리고성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일어서는 것이고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날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승리의 역사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앞에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 신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딱 저기에 서 있어요. 항상 저기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쪽으로 가면 실패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승리, 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 너머에는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옛날 광고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대답하신 분들은 이미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에요. 아마 젊은 청년들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모를걸요. 순간의 선택이 왜 10년을 좌우할까? 그게 뭐 어떤 광고인지 모를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광고가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건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왜 10년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그 선택을 두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그 고민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그 개인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그 기준이 틀립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을 따져 보았을 때 내게 유리한 쪽, 내게 유익한 길, 더 편해 보이는 곳, 더 안락한 곳을 향해 그 걸음을 선택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은 틀립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고민의 이유는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할까, 내게 더 유리할까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민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비록 손해가 될 것 같고, 비록 더 불리한 것 같고, 더 불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깊은 고민 속에 있습니까? 마음껏 고민하십시오. 처절하게 고민하십시오. 철저하게 고민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를 향해 가며 무엇을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온전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나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 삶의 모든 고비에서 기꺼이 하나님 선택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분명히 손해보는 길인데도, 분명히 더 불편한 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 계신 곳이니,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니,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용기 있는 성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열한 고민 끝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연약한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저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라. 특별히 저 여리고성을 살펴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겠죠. 얼마나 장골이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얼마나 견고한지 보고 싶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칫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합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산하여서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 그래서 그 철저한 계획 속에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턱대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이, 이 두 정탐꾼이 한 여인의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라합이라 이름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은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기생이었다 하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집, 이 라합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초대하지도 않은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보지 못하던 이었고 낯선 이들입니다. 평소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보고 무엇 때문인지 이들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라합이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쯤 성경 본문 안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이하입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기 집에 찾아든 낯선 사람들, 그리고 매우 급박하게 그들을 찾아서 달려온 왕이 보낸 군사들, 라합이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고민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누군지 알았고, 그리고 또 이 집에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무엇하러 왔는지도 알았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 앞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눅들만 합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4절 이하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금 전개되어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왕이 보낸 군사들이 그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라합에게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이미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라합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는 것이었어. 사실 이 선택은 생명을 건 선택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곧 왕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숨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이 라합이 그 군사들에게,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했던 그 거짓말이 탄로나기라도 한다면 그시로 라합은 죽음입니다. 라합뿐이었겠습니까? 라합의 온 가족들, 그들은 모두 죽임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기로에서 라합의 선택은 다름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한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뭐가 더 유리할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더 내 생명을 오래 부지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라합은 어쩌면 기회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한 여인, 여인이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정탐꾼을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어쩌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여인은 그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보냅니다. 뭐하러요? 여리고 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왜 도대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그것을 고민해 봅니다. 보면 8절 이하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모든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온 그 길의 모든 왕들을 다 무찌르고 정복하고 점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윽고 여리고성 턱 앞에 왔던 것이 놀라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설마 그들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미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이었어, 철. 이미 그때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칼은 뭔지 아십니까? 청동이에요, 청동. 두 문명이 부딪혀 싸웁니다. 그런데 그 문명은 청동과 철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뭐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이깁니다. 당연히 철 병거를 가진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아낙 자손과 같아서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 장골들이 저 조그만한, 그리고 적은 무리인 저 이스라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이었으니까. 그 여리고 성이 실제로 무너졌던 흔적, 그게 거의 불가사의에 가깝다고 하니까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틀립니다. 여인은 저 가나안 족속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합은 저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귀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보면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당연히 띄워줄 것을 기대하시고 성경책을 넘기지 않으시는데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본 게 뭡니까?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의 가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저 백성들 앞에 서 계신다. 라합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라합의 선택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이 아닙니다. 라합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라합이 이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 그녀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도 분명 압니다. 우리도 분명 들었습니다. 우리도 분명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생각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내 생각에 더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생각에 더 안락한 것이었습니다. 더 편안한 길, 더 좋아 보이는 곳, 그것으로 가기 원했고 그것을 선택하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수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한번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참 많이 잘못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당장 눈에 더 유리한 게 보입니다. 당장 눈에 더 좋은 게 띕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철저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완벽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 보십시오. 돌아서 보면 거기서 날 향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날 향해 손을 뻗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는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리셨습니다.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리신 것이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단지 라합을 살리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이름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딱 4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렇게 이 라합의 이름은 존귀한 자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분명 이전 라합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도 거부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완벽하게 틀려집니다. 가장 짧게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이 선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주판 알을 튕겨 보셨습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실상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볼 때 유리하다고, 더 유익하다고, 더 안락하다고, 더 안전하다고 보는 그 모든 보임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그거 붙잡았는데 실상은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길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안락합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길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아무리 고민이 되고 아무리 염려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라합을 살리시고 그 가족을 살리시고 라합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렵니다. 하나님 편에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지금 하나님 선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분들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좀 반주 좀 해주십시오.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서서 혹은 앉아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선택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실패할 것 같이 두려워도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한 번만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